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봅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74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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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 주전 얼마라고요? 750년 전.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나라, 남쪽 유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란군들이 일으킨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고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가운데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출발도 잘못된 나라고 과정도 잘못된 나라고 계속 잘못되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멸망 직전이에요. 721년에 망했으니까 750년이니까 그거부터 29년 전이에요. 멸망당하기 29년 전이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유다의 왕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몇 명 있었어요. 잘 섬기다가 변질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잘 섬겼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건데 분향을 자기가 했어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할 때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문둥병 걸려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망가질 때 리더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망가지는데, 그래서 이 유다도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망가지던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망가졌고 유다도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때에 이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성전에 그렇게 옷자락이 가득하고 다 같이 스랍은 천사 중에서 특별히 주님 옆에서 주님을 모시는 천사를 스랍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래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 발을 가린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할 때에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발을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날개로는 날며, 나는 것은 주님 명령만 하시면 이제 순종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하여튼 날면서 명령만 하시면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2 날개는 그렇게 날고 있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서로 불러서 말하기를, 서로 화답하며 같이 또 합창을 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하듯이 찬양을 하고 또 화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3번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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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3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런데 어느 나라나 하나님이 다 있지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 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리라는 말이에요. 무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무리의 하나님, 모든 무리의 여호와, 어떤 나라에서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의 무리에서도, 사람들의 무리에서도, 어떤 무리에도, 만군 모든 집단에 바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다 같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이 온 땅에 꽉 충만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모든 자연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도, 해가 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6월 23일이면 해가 제일 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 12월 23일이 되면은 해가 제일 짧은 거예요. 북반구에서는 정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건 정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그 자체가 정확하게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달이 뜰 때, 달이 질 때 달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작아져가고 또 커져가는 모습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동식물,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동식물,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신기한 동물의 모습, 식물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과 식물의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를 알수록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모릅니다. 이 생물의 세계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볼 때,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말씀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세상이 몇천 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말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되는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고 찬양을 할 때에 그걸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며 성전의 그 터가 막 움직이며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을 이사야가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녀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자는 정말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주님 영접하고 얼마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꿈을 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제가 휴거되는 꿈을 몇 번 꿨어요.
그래서 휴거를 되는데 주회의를 하고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주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주님이다 그리고 외치는데 보니까 주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냥 하늘 전체에 영광이 그냥 꽉 찼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그 영광 가운데 휴거돼서 그냥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거기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향해서 막 그냥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영광을 더욱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를 찾는 자가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아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 영광의 주님을 뵈니까 나는 너무나 새카만 죄인, 영광의 주님을 뵐 때에 정말 나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본 이사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화가 있을지어다, 나에게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영광의 주님을 뵈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거룩하신 그분, 영광의 그분께 가면은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볼 때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이사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 인도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저 백성들도 죄를 짓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중에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영광의 하나님을 봤을 때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 회개하며 뉘우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회개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사야가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에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 제단에서 숯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단은 무슨 말이냐, 제단은 제물을 불살르는 단인데 이 제물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불사르게 하신 그 불이 뭐냐?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단에서는 제물이 죽는 자리인데 바로 그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그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술에 대는 거예요. 입술에 댈 때에 봐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이 왜 중요한 거냐?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에 나오기 때문에 입술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마음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입술이 거룩한 사람은 마음이 거룩한 사람. 그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겸손한 성도. 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겸손한 성도. 이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인생이다, 이 자기의 위치를 아는 인생들, 회개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나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죄와 모든 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사건이 있습니다. 교독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 먼저 이사야는 죄를 자백하고 부족함을 자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다음에 우리를 나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이건 단수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거는 복수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늘나라 올라올 때에,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늘나라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천사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도 혼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이 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실 때에 천사들이 도울 값에라도 하나님이 절대 혼자서 단독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천사도 혼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스스로 안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위해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원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게 원어를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고 원어는 보라, 그 한 단어예요. 보라 그런 말인데 뭐 하나님 앞에 보라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정서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정서로 볼 때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시지요,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어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보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look,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헤네이라고 하는 말은 나 좀 보세요, 막 그렇게 막 손을 흔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는 점잖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여 나를 못 보실까봐 나를 보시게 하려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짬볼 뛰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내 갑니다, 내가 갑니다, 내 갈게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아니 꼭 좀 아무리 바빠도 날 좀 도와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도와달라고 와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좀 해달라고 그 전화가 오면은 얼마나 영광이 아니에요? 전화 안 받아봐서 몰라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좀 와서 백악관에서 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혹시 못 보실까봐, 혹시 앞에 키 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를 못 보실까봐 막 짬볼 뛰어가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로 쓰임받고 교사로 쓰임받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열린 모임에 쓰임받고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영광을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날 좀 보세요, look,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두 번째 뭐냐?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위치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얘기해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이쪽에 조금 여기는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하세요. 이사야야,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라.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귀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아이고 우리 뭐 안 된대, 우리 해도 안 된대, 들어도 모르는데, 그 들으면 뭐해? 들어도 모른대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듣지도 말게 하고, 아이 우리 눈 봐도 모르는데, 그럼 뭐 보면 뭐해? 모른다는데 아이 관도. 그래가지고 눈도 감기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염려하건대 만약에 그들이 눈으로 진리를 보고 말씀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아 이거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나는 그들을 고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고침받을까 봐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시지 않아서 너희들 망해버려라, 아주 망해라, 꼴보기 싫다, 아주 그냥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너무 속을 새기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이제 그냥 끝내자. 아유, 나 정말 너희들 돌아올까봐 염려된다. 염려돼. 진짜로 신경 쓰인다. 예,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도 속으로는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요.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속마음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를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식에게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오늘 좀 때려야 되겠다.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 좋은 아버지는 때리는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속을 새기니까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애한테 그래. 내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자식 와가지고 사과하면 내가 못 때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과할까봐 내가 염려한다고 얘기 좀 해줘.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식을 안 때려본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가. 이게 자식한테 가서 부인에게 가서 애한테 얘기해라. 얘기해라. 나는 네가 정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내가 그게 염려가 된다. 내가 저 때리려고 맘먹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때릴 바에는 그럼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지요? 이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 왜 이 말씀 하실까? 이 말씀 하시기 앞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죄가 아무리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리라. 양털과 같이 되리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러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들어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봐도 너희들 알지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하시는 거야. 너희들 어쩌면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마음을 이제 내가 아주 둔하게 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귀가 막혀버리고 눈이 감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할까봐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때리려고 맘먹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맘먹었는데, 유다도 이제는 내가 드디어 때려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희들이 와서 회개하면 내가 또 너희를 용서할 거 아니냐? 너희들 제대로 얻어맞아야 너희들이 회개할 텐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얻어맞아야 너희들이 회개할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정말 돌아와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는 돌아와라 그 말씀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계속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도 잘 나가다가 또 망가지고, 나가다 망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또 망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100~200년이 아니고 몇백 년이 계속 되어져 가면서 계속 속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내가 정말 돌아올까봐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은 꼭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돌아오냐 그 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어.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때리려고 맘먹었는데 너희들이 와서 회개하면 내가 못 때릴 거 아니냐? 내가 때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못 때릴 거 아니냐? 돌아와라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돌아오라고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1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얘기 좀 해줘라. 이 백성은 왜 봐도 모르냐? 왜 들어도 모르냐? 왜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냐? 정말 왜 이럴 수가 있냐?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백성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제가 봐도 정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읍이 황폐해서 다 망가지고 거기 주민이 살지 않으며 가옥에는 집에는 사람이 안 살고 이 토지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전쟁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피난 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사람들을 옮겨가서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 그때까지도 그들은 계속 강팍한 마음으로 산다 그 말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속상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언제까지 이 백성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네 번째는 중보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믿다가 타락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정말 강한 자의 결박을 묶어버리고 그 안에 세간을 빼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민들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았다. 90%가 죽었다. 90%가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은 완전히 망했다 그 말이에요. 10%가 남아있다는 것은 노인네와 아기들만 남아있는, 나머지는 다 끌려가고 다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온다 그 말. 유다가 그래도 그렇게 얻어 터져도 그렇게 얻어맞아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딴짓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딴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앉아있고 딴짓 계속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으며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며 명령을 불순종하고 10분의 1밖에 안 남아서 그들이 또 얻어 터져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다 황폐하게 될 때도 그들은 그렇게 안 하게 될 것이라 그 말.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밤나무가 큰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상수리나무가 큰 나무가 있을 때 잘라버리면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와 밤나무를 잘랐을 때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요, 그루터기는 죽은 거예요. 그루터기는 잘렸다 그 말이에요. 밤나무가 컸는데, 상수리나무가 컸는데 그걸 잘랐다 그 말이에요. 잘라서 죽었는데 그 옆에 떨어진 조그만 씨 하나, 그게 잘려지면서 떨어진 조그만 씨 하나, 그 씨가 조그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조그맣게 올라오는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게 중심이 되어서 다시 나는 내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유다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는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에, 그렇게 때리실 때에 그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밤나무가 잘려버리고 상수리나무가 잘려버려서 배임을 당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그루터기만 남은 거죠. 그루터기 남을 때에 거기 옆에 거룩한 씨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점점점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 그 말씀.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무가 잘려져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밑둥치만 남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조그만 씨,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만들어서 내가 내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비록 나무가 잘라진다 할지라도, 밤나무가 잘라지고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씨, 나는 그것만 보고라도 나는 내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거룩한 씨 하나만 있어도, 거룩한 씨 2개만 있어도 끝까지 나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나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5번째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지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서 거룩한 씨가 되는 성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5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 용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곡식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일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큰 상급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오늘이 아버지의 날이,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고, 물론 아버지에게 식사를 해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믿다가 타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땅에 정말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시켜 나가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아팠는지 몰라. 그런 중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내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붙잡고 내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